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다른 게 없다. 나를 믿어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이제 그런 지난번에 아버지께로 간다 13장 요한복음을 보면 13장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옮겨간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해 놓고는 14장에 가면은 이제 자기가 갔다가 다시 오고 아버지 그럼 어떻게 오느냐? 성령을 통해서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거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면서 이제 자기를 믿는 것이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이걸 이야기를 해주는데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인데 당시 제자들도 잘 알아듣지 못했고 참 지금 우리도 사실 어려워하는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간단한 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통해서 그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럼 나를 믿어서 그러면 예수님이 그럼 자기를 믿으면 뭘 어떻게 해서 그러느냐? 죄 사함을 주시고 대속을 이루어 주니까 그 대속을 통해서 이제 대속 받은 자라야 아버지께로 가니까 아버지께로 가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지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계시의 최고봉으로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사역 속에 누가 있냐? 아버지가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게 다 아버지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열왕기 상 20장 보겠습니다. 아람왕 벤하닷이 그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인이 저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치며 사자들을 성중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벤하닷은 이르노니 네 은금은 내 것이요 네 처들과 네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며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나의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자가 다시 와서 이르기를 벤하닷은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네 은금과 처들과 자녀들을 내게 붙이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복을 네게 보내리니 저희가 네 집과 네 신복의 집을 수탐하여 물은 네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잔해하려고 구하는 줄을 자세히 알라. 저가 나의 처들과 자녀들과 은금을 취하려고 사람을 내게 보내었으나 내가 거절치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고하되 왕은 듣지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벤하닷의 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고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고하니라. 벤하닷이 다시 저에게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쫓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며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치 못할 것이라 하니라. 벤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신복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을 베풀라 하며 곧 성을 향하여 진을 베푸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아가서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네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가로되 누구로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도의 방백의 소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가로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도의 방백들의 이런 이제 소년들을 계수하니 232인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천인이더라. 저희가 오정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인으로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도의 방백의 소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탐지군을 보내었더니 저희가 해보하여 가로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되이다 하며 저희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사울은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도의 방백의 소년들과 저희를 쫓는 군대들이 성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며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으로 더불어 도망하여 면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도륙하였더라. 거기까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오늘도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들으려고 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또 말씀을 잘 들어보고 깨닫는 이것이 또 하나님을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뵙는 길인 줄 압니다. 이 시간도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뵙도록 함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사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지 못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대로 그들의 이제 처한 형편에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로서 오늘 또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서 안식하며 쉼을 누리며 영원히 쉼을 누리며 또 주님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는 중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작은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또 저희 작은 교단을 붙들어 주시며 은혜 가운데서 바르게 잘 성장해 가도록 도우시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이 교회가 참 주의 앞에서 바르게 서며 주의 오심을 대비하며 깨어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저희 백성들에게 나타내시고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20장에서 22장까지 이제 훑는 액기시를 뽑아서 좀 훑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은 20년 이상을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22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요 22년이라고 말하는 요 연대는 아마 뭐 1, 2년 이렇게 차이는 있어요. 있는데 조금 그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충 한 20년 이상 뭐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20년 이상이면은 어쨌든 요새 생각해 보면 참 짧지 않는 기간이죠. 그래서 이렇게 왕위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제 이 사람이 처음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19장까지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위해서
정리를 좀 먼저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합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도 아니고 믿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데 그 통치 시작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금송아지 우상이죠. 가짜 종교, 그 사기로 만든 그런 그 가짜 종교를 그대로 따라서 행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도 모자라서, 섬기는 것은 모자라서 이제 이세벨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이세벨의 이 부추김을 받아가면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세우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하여튼 이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가 그야말로 만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진노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3년의 가뭄을 보내어서 아합과 이스라엘에 경고를 했죠. 그런 후에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불을 내려서 이스라엘이 재건한 단을 사르심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서 자기를 밝히신 분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리게 하심으로 엘리야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또 아합에게 특별히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엘리야의 계시 앞에서 아합은 그야말로 미친 기운이 좀 꺾이는 것 같았죠. 그런데 아합은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세벨에게 모든 일을 다 하고 고하고, 그런 바람에 이세벨이 발악을 하고, 그래서 엘리야는 참 좌절과 절망을 느끼고 멀리 호렙산까지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엘리야는 이제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사실 면담을 하고,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선지자 자리에 선지자 직책을 마지막으로 이제 수행하게 되는 그런 것이 사실 19장까지 이야기죠. 그런데 아합에게 보여주셨던 이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은 이후에도 계속되듯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20장에서도 아합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기가 함께 계시고 있다,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다는 걸 보여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20장에는 아합이 이끄는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죠. 아람이 두 번에 걸쳐서 전쟁을 한 기록이 여기에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술의 목적은 두 번의 아람과의 전쟁에서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나타내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군대를 소집하고 32명의 돕는 왕들과 말과 전차와 함께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읽은 20장의 첫 번째 부분이죠. 아람 왕 벤하닷은 사자들을 아합에게 보내어서 말을 했습니다. 네 은금과 네 처들과 자녀들 중에서 잘생긴 사람들은 다 내 것이다. 이거 잘생겼다고 우리 사람 흔히 잘생겼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도 사실은 잘생긴 거예요. 잘생긴 사람들을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좀 금방지죠. 이때 아합은 할 수 없어서 그렇겠죠. 내 주왕이여, 나와 나의 것은 다 당신의 것입니다. 아마 이 대답은 참 공손한 대답 같죠. 어쨌든 싸움을 피하는 것이, 안 하게 되는 것이 좋으니까 신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아마 공손하게 이렇게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튿날 벤하닷은 다시 사자들을 보내어서 내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너와 네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고
네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내가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통고를 했어요. 굉장히 모욕적인 통고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끝에 아합은 아람을 대적하기로 마음을 먹고 아람의 이 통보를 나는 받을 수가 없다. 거절을 했죠. 그래서 아합은 이러한 이 위협적인 공갈에 같이 싸워야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싸워보지도 않고 이긴 것처럼 의시되지 말아라. 요새 말로 하면 그런 식으로 이제 응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선지자가 부른 듯이 아합에게 다가왔어요. 참 이 선지자는 늘 함께 계셨어요. 일이 뭐 이래 벌어지는 가운데 그 가운데 있었어. 그래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 거지. 히브리어 본문에는 이제 이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보라 하는 말이 감탄사가 13절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등장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들의 말씀이죠. 그래서 참 이건 주목해야 된다. 왜냐 이 하나님이 보낸 그야말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람 모양처럼 나타났는지 다른 선지자를 시켰을 가능성도 많죠. 하여튼 그렇게 나타난 인물이기 때문에 봐라 이런 이제 말을 감탄사를 앞에 이제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이름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합 왕에게 나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선지자는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각 도의 방백들의 소년들, 여기 방백들의 소년들 일어나는데 참 이게 생각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애매한 것 같죠. 근데 각 지방 아마 고관의 청년들, 소년들 가는 말도 사실 청년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옳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 자체는 소년인데 소년이 그 말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쓰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소년들 같으면 14살부터 소년이 안 갑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한 40살 때까지를 이렇게 이 말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건 어쩌면 청년들 이렇게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소년들을 통해서 이제 이 싸움을 승리하도록 할 것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아합 왕 네가 이 싸움을 시작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아마 그 아합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승리를 하게 하시는지 그것을 아합에게 구체적으로 좀 그 이해하도록 보고 깨닫게 하려고 하는 그런 조처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합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이 함께 계심을 보고 깨닫게 경험이지 일제 경험하게 되어진다면은 그래도 좀 조심을 안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호와께서는 이제 이 아합에게 자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합이 각도의 이제 이 고관들의 소년들을 세웠더니 232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을 세웠더니 7,000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이게 무슨 사람이 7,000명밖에 안 되나?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런 여기 이제 232명의 이 소년들은 어쩌면 아직 싸움의 경험을 별로 해보지 못한 그야말로 풋내기 그 청년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7,000명이라는 이 말은 아마 19장 우리 18절에서 말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 7,000을 남겼다 한 그 말씀을 따라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싶어요. 그래서 그 7,000명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들 7,000명을 가리키는 말이로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여기 뭐라 했느냐 모든 백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참 이게 특별한 표현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7,000명 밖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7,000명밖에 하긴 그 당시에 남아있는 백성 7,000명이니까 7,000명이 난 것이니까 그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모두 참 이스라엘이다. 모든 이스라엘 모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전투대원을 구성한 것은 이건 틀림없죠. 의도가 있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꾸어 다른 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이거 할 수도 있고 또 언약을 지키는 언약 준수에 달려있다. 언약 관계를 가죠. 이걸 언약 관계다. 그러면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왕과 백성으로서의 관계, 언약을 맺은 관계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왕과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 언약 맺은 대로 너희들이 이제 이 언약의 그 맺은 내용, 맺을 때에 주신 말씀들, 그것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에게는 뭡니까?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모세에게 주신 법이거든요. 그것을 잘 지키고 따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백성 노릇을 잘 하는 거예요. 잘 하는데 요래 하나만 이제 언약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 요런 이제 언약을 지켜서 살아가는 요게에 달려 있는 것이 이것이 이스라엘의 안전이죠. 이스라엘의 승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에 요 사실에 달려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안전이다 하는 걸 아마 아합에게 알리려고 하는 그런 뜻이 분명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323명의 이 신출애기 소년들과 이제 이 7,000명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실은 성을 나가서 아람 군대를 쳤습니다. 그런데 군대에 쳤는데 아람 이 대군은 어떻게 맥을 못 추고 이게 격파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는 다 도망을 하게 되었고 또 아람 왕 벤하닷도 말을 타고 마병을 데리고 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실 지는지도 모르고 아람은 격파되었어요. 대군이. 이것을 본 아방도 나중에는 합세를 하죠. 그래서 나가서 말과 전차와 남겨두고 가는 말과 전차와 아람 사람들을 쳐서 크게 죽였다. 도륙을 했다. 살려고 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기에는 우리가 대체 왜 아람이 맥을 못 추고 격파가 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러한 싸움이 이렇게 끝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이스라엘과 함께 해서 아람을 쳤다고 말하는 것에 우리가 주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직접 거기 계셔서 하나님이 싸웠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합과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언약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 옛날 조상들에게 언약을 했으니까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리셨다고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이뿐만 아니고 다음에도 또 아람의 침략이 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람의 전략이 바뀌었어요. 산지에서 이래 싸워보니까 실패하고 말았거든요. 패했거든요. 그래서 아람의 군대 참모들은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산지의 신이기 때문에 지난 전쟁에서 우리들은 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평지에서 싸워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평지에서 그야말로 이제 대전을 하게 되지는데 이스라엘은 염소 새끼들 2떼 같다. 그 쪼물쪼물이 2떼가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지 이런 상황이고 아람은 그야말로 이 땅에 가득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 이번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람 왕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 아람의 전략을 다 말해줘 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람의 군대를 아합의 손에 붙일 것이라 말해 주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지하여 7일 만에 전쟁은 길판이 났습니다. 7일째 되던 날에 전투가 붙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루에
아람 보병 몇만 10만 명을 쳐주겠다. 10만 명 하면 대단한 거죠, 숫자가. 그리고 나머지 이 아벡성으로 도망한 사람 2만 7천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자마자 그 성이 그들 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베나닷은 겨우 도망해서 골방에 숨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마 이것도 틀림없죠. 성을 흔들어 가지고 무너뜨리지 않았다면은 성이 무너져 가지고 그 2만 7천 명을 쳐서 죽일 리가 없잖아요. 이번에도 아합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계셔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아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 신이로구나 라고 외치면서 정신을 차리셔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전혀 마음에 두지를 않았어요. 마음에 둔 짓을 하지를 하고 마음을 두지 않는 짓을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 진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속에 그가 뭐가 있는지 그에 의해서 보여주는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 벤하닷을 놓아주는 일이었습니다. 벤하닷은 전쟁에 지자마자 이제 우리가 항복해야 되겠다, 항복의 위장을 했죠. 신하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위장을 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아합의 종이라고 부르면서 잘못을 설포하며 뉘우치는 것처럼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 앞으로 나아오면서 생명을 강구하였습니다. 그런 그를 아합은 그가 여전히 살았느냐 이 가면서 이제 그야말로 통큰 그런 어떤 자기가 그야말로 이런 어떤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그 말을 이제 베나닷의 신하들이 듣고는 왕은 당신의 그 형제입니다. 얼랑뚱땅 이제 이렇게 그걸 했죠. 그래 부추긴 거죠. 아합의 이 들뜬 마음을 부추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 이 베나닷을 사실은 쳐서 죽여야 되거든. 죽여야 맞는데 죽이지 않고 자기 수레에 끌어올려 가지고 같이 타고 그걸 한 거죠. 그래 이거는 뭡니까? 우리 형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추기면서 그 부추김을 받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마치 관대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한데 그야말로 이거는 생각이 너무나 짧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이제 베나닷이 입술로 내가 우리가 빼앗았던 성읍을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약조를 하니까 그래 그 약조를 받아가지고 이제 놓아주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제 일 때문에 선지자가 또 다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을 합니다.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아선저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할 것이다. 아주 무서운 선언을 하고 했습니다. 베나닷은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 이 하나님으로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는 이 말은 헤렘의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이시 헤레마이, 하레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레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시 하레미. 그러면 헤렘 하면 이건 뭐냐?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을 심판을 해서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누구 베나닷이 바로 이런 사람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아합은 왜냐? 놓아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의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또 아합이 한 것은 뭐냐면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 일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꼴짝이에 있었습니다. 아합의 궁이 그 포도원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야 저거 내 나물밭을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아합은 나봇에게 그 밭을 내게 좀 주라 이래. 내가 주면은 이 밭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주든지 또 원한다면 그에 상당한 값을 돈으로 쳐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요즘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합의 이 죄인은 그렇게 나쁜 죄인은 아니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나봇은 그 죄를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열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업이기 때문입니다. 유업의 땅은 함부로 흥정하여서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업으로 받은 토지는 가족이 대대로 지켜야 할 것이고, 가난하여 마지못해 팔린 경우에는 이건 뭡니까? 친지나 혹은 자기 자신이 돈이 많이 생겼을 때가 물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려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토지는 또 희년이 되면은 결국은 원래 가족에게로 돌려보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토지는 영영이 팔지 말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토지는 하나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그저 살다가 그저 가는 사람들에 불과하지, 너희는 우거하다가 거주하다가 그저 가는 사람에 불과하지, 나그네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토지는 인간의 주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조상적인 유업을 나봇은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나봇은 토지에 대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가르침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합은 이세벨의 관계를 따라서 자기의 사욕을 채우려고 자기에게 주기를 거절하는 이 나봇을 죽이고 결국 그 밭을 빼앗았습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네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엘리야는 이렇게 말을 했죠. 아합은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빠지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 아합에게 선언합니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또 네게 남은 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고 네 집으로 여로보암의 집처럼 그리고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할 것이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이렇게 선언하시죠. 아합과 아합의 씨가 이스라엘에서 멸절하여서 그야말로 이제 사라지게 없어지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조상 때부터 언약을 맺고 있어서 자신도 이스라엘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이스라엘은 조상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 것을 약속한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이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요새 같으면 우리 조상들 다 예수 믿고 대대로 믿어왔는데 이 자식이 전혀 이걸 의식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인식을 못하는 거죠. 이런 관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약속을 맺고 있는 이런 관계였다, 이런 인식이 전혀 없었다, 그 말씀이죠. 자신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개념은 아예 아합의 속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합은 오로지 자기의 그야말로 미친 마음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행동하다가 결국 멸망당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은 아합에게 관대하게 가르쳤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기의 임재하심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합은 그러한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지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하여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죽음은 그가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엘리야에게 멸절당할 것을 선언받은 후 3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이게 2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3년 후에 아랍에게 빼앗긴 길앗 라못을 회복하겠다고 벌인 그 길앗 라못 전투죠. 라못을 올라가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아합은 거기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와 자기 집안에 대한 엘리야의 선언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아마 죽음을 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전투에서 자기는 변장을 하고 분중 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뭡니까? 하나의 군인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숨기는 거죠. 그러나 이제 어떤 이 아람 군사가 우연히 활을 당기어서 아합의 갑옷 솔기를 쏘았습니다.
아합은 그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고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솔기라는 그 가복가복 이어붙인 그 사이죠. 그걸 뚫고 들어간 거죠. 하지만은 이 전투가 너무 맹렬해서 그 전장에서 아합은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차에 서서 종일 싸우다가 저녁에 아합은 전차에서 죽었습니다. 아합이 그의 전차에 흘린 피를 전차를 싣는 곳 사마리아 목가에서 개들이 핥았습니다. 사마리아 못은 창기들이 모욕하는 곳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언약을 버리고 끊임없이 자기의 욕망에 끌려서 이리저리 날뛰었던 아합의 그 마음 상태와 똑같다. 창기의 비유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창기라는 것은 무엇을 창기라고 하느냐 할 때 스스로 자원해가지고 창기를 추구하는 여인들을 이야기하죠. 아합의 삶이 스스로 원해서 이방신들을 끊임없이 쫓아가는 추구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아합은 창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많이 본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하여 어떻게 그렇게 무관심하였던가를 우리가 알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아합이 참으로 선택된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아합을 생각할 때에 제가 자랐던 시골 교회 그 장로님이 저는 생각을 났어요. 서면에서 서다 보니까. 그 장로님은 이제 한 20세기 초에 태어나서 1900 몇 년, 1910년, 이런 식으로 태어났다. 그래 일본 독재 밑에서 자라면서 그걸 경험하면서 신사참배 거부하고 이러면서 이제 산으로 도망 다니고 이래 하면서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는 이제 그런데 호열자가 걸렸어요. 요새 치면 코레라라고 하더라고요. 호열자가 코레라 걸려서 죽을 상황이 됐어요. 이 코레라 호열자는 그때는 그야말로 피를 항문으로 사다가 죽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그도 이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가 자기 방에서 사격을 헤매고 있을 때 하루는 문득 영적인 한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보이지 않는 청년 세 사람이 자기 방에 성금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는데 자기를 빙 가로 둘러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 방바닥에 무엇을 내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그 청년들은 그것은 너의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소리는 그야말로 천둥치는 소리같이 우렁찬 소리였어요. 그 세 쪽에 누가 하는 말인지도 잘 분별이 안 되는 그런 천둥 같은 소리였다고 그래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로부터 그는 콜레라에서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런 후에 그는 이제 이 하나의 자기 경험이죠. 80이 넘도록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죽도록 그야말로 충성하면서 시골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살았습니다. 참 대조적이잖아요. 이런 분은 한 번에 그런 경험을 하게 되자 하긴 이런 경험 때문에 자기는 그 설교할 때 경험적인 신학을 많이 강조를 많이 했어요. 내가 어릴 때 그 설교를 들으면 경험적인 신학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경험적인 신학 그게 사실은 나쁜 것도 아니지만 그게 참 귀한 것이긴 하죠. 한데 그걸 우리가 강조를 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없는 자들이 그걸 강조를 했어요. 자기 그런 경험 때문에. 그런데 그분은 그랬어요. 참 죽도록 충성하는 그야말로 죽도록 주사라. 요새 제가 아무리 돌아보면서 생각해봐도 나는 그래 절대 못하겠다. 그게 안 된다. 나는 절대 안 된다. 그 사람은 막 평생을 새벽 기도를 교회가 종치고 한 새벽 4시 반쯤 되면 종치고 평생을 그러면서 생겼거든. 자녀들이 그래 나가자 해도 안 나겠어요. 안 나고 자기는 거기서 그 일을 하고 생애를 끝냈어요. 그래 어떻게 그래 할 수 있었느냐. 제가 목사 되고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새벽 기도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새벽 기도 하는 게.
그 사람마다 체질이 다 다르잖아요. 좀 일찍 자는 사람도 있고 늦게 자는 사람도 있고 체질이 다 다르거든. 나는 새벽기도 하는 게 제일 힘들어. 새벽에 일어나는 게. 진짜. 늦게까지는 견디는데 한 11시, 12시 가면 오히려 머리가 메롱메롱해져. 그랬는데 이 새벽에 일어나는 건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들어. 그런데 그분은 이제 이러면서 이야, 평생은 벽일을 걸러 해왔어요. 그래 동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다. 어째서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저렇게 할 수가 있는 평생을.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그 경험 때문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경험하고 아합 경험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참 아합은 여러 번 이래 했잖아요. 하나님 임재하시면서 말하고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 했던 그 말씀들. 아합은 아예 마음에 두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 어쩌면은 그렇게 뭐지 이 아합은 그야말로 바울이 신약에서 말한 대로 그 마음에 그건 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구나. 껍데기 형식으로는 그런 속에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 드러는 와 있지만 조상을 통해서 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우리는 이 아합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이 경험이나 또는 이 호열자에서 구원을 받은 장로님의 하나님 경험보다 더 크고 확실한 경험, 이걸 우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세상에 오셨다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죠.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보이게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돼요. 전경이 그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린 그거예요. 메시아가 온다 하면 메시아는 어떤 자냐? 메시아는 하나님이시다. 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이제 우리 개인이 때로는 믿고 살면서 우리 개인적인 경험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개인적인 경험은 제가 볼 때는 이거 무시할 것은 아니에요. 이 계획주의 신학에서 이걸 너무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무시할 것은 아닌데,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경험이 뭐냐 할 때 예수님의 경험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준 경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그 속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에 가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그걸 통해서 교회 믿는 자들을 생겨나게 하시고 이 사실이 무엇이냐, 이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준 경험이에요. 참 객관적이잖아요. 이거는 객관적. 이거는 사사로이 한 일이 아니거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사사로이 된 일이 아니다. 이거는 사사로이 된 일이 아니다. 그야말로 객관적인 그런 경험들, 사건이에요. 이것만지도 확실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사로이 된 이루어진 경험보다는 이 객관적인 경험이 더 크고 확실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런 관점이 볼 때에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또 예수님이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런 것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참 죽도록 충성하라 한다. 충성도 믿음이거든. 믿음의 한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믿는 일에 그야말로 이와 같이 충성하는 그러한 이것이 뭐냐, 정상적인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이런 거 이렇지 우리가 않겠다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면은 이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하면은 그거는 제가 볼 때 믿음의 마음보다는 뭡니까, 아합과 같은 이런 마치 미친 마음의 조각들을 가지고 그쪽에 또 끌려가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사는 거는 이제 그렇게 아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쨌냐? 참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다. 이거 믿다가 우리는 가는 것이다. 그리고 죽으면 죽는 것이다. 이런 어떤 마음을 우리가 확실히 가져야 돼요.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의 이제 믿음에 방랑하지 말고 확실하게 여기에 우리가 모든 생의 종말이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마음을 두고 소망을 여기에 두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은 이 세상에 대해서는 어쨌든 좀 뭡니까 느긋하게 되죠. 느긋하게 되고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고 새로워질 소망이 있고 그래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벗어나는 안식을 누리는 삶을 가지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저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확실한 그 소망을 우리 갖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신자들은 세상에 살면서 안식하는 그런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이 얼마나 좀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준 그야말로 궁극적이고 최고의 사건들이었는데 그 사건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함을 우리가 함께 되새겼습니다. 옛날 아합처럼 이렇게 믿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의 삶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고 그야말로 작은 하나의 믿음이지만 믿음을 받았을 때 이 믿음으로 인해서 죽도록 충성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가고 또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하며 세상을 보고 또 장래의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서 하나님의 남은 우리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오니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을 하면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